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브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의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보고를 하였을 때 가슴 벅찬 그 기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라합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열망 가득한 표정, 오늘 말씀을 처음 읽고 가졌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이제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고자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을 읽음과 동시에 이 마음이 가졌는데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의 이 뜨거운 열망의 마음, 얼마나 가득 찼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가 약 12km 정도 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이자라는 이 한마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신의 이야기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이 리더의 믿음의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고 공동체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리더, 앞에 선 사람들의 이 믿음의 확신이 공동체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시작은 1절로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3장 전체를 움직이는 말씀의 시작이고 또 여호수아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이 첫걸음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3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 전체에 나타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서를 움직이게 하는 헤렘이죠. 거룩한 전쟁. 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징을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이방 나라의 죽은 신과는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라. 나는 이미 경험하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확신의 표징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에 약속한 대로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그리고 15절에서 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이 위험함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물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같이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여 이제 요단강은 이제 푹푹 빠지고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오늘 16절, 17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 위로 지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건너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할 점이 있죠. 바로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고 특별히 이 율법,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뿌리와 확신의 근원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라는 이런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을 알고 거룩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오랜 시간 지내왔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확실한 말씀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요단강의 물의 흐름이 멈추고 길을 내주리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오랜 시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내 이성이 아니죠. 성경 66권에 대한 믿음, 곧 말씀 의존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같이 먼저 요단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요단으로 들어가면 그때 모든 물의 흐름이 멈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바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반면에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다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걱정과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불안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지어지지 않을 때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성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믿음으로 인한 한 걸음 한 걸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요단강이 굳게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성경 66권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 의지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에게 요단은 마른 땅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은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험난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의존하는 자, 그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삶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은혜가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귀한 한 날도 말씀 의지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